아가서 6장 10절 말씀은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신년 초에 이제 같이 하루 이틀 정도 이제 새벽 예배를 같이 하면 성도들하고 같이 이 말씀을 외우게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가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회중들 중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있기에 당당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당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면 이제 온 교우들이 이렇게 외치곤 했습니다. 바로 나, 바로 너, 바로 우리. 뭐 이렇게 끝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이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뚜렷하고 또 아름답고 맑고 당당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특별히 이 시대가 교회가 냉대를 받는 시대잖아요.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렷한 확신을 가지고 또 아름답고 또 밝고 맑게 이 세상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이 말씀을 골똘히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이 아가서 6장 10절 말씀, 의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유 때문에 그랬어요. 다시 한번 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게 참신하지가 않아요. 너무 관습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 비유, 뭐뭐 같이, 해같이, 달같이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면 더 시각적으로, 더 감각적으로 연상이 되어야 하는데, 달같이, 해같이 하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비유라 그런지 언어의 맛도, 언어의 빛깔도 좀 떨어지고 잃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적어도 제게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너무 민감한가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본문을 우리 여전도회 회장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한참을 이 비유 앞에서 서성여야 했습니다. 이게 그냥 상투적인 표현은 아닐 텐데, 당대에 이 아가서가 처음 쓰여졌을 때 최초의 독자들에게는 이 비유가 굉장히 생생한 비유처럼 다가왔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봤어요. 아침빛 같다. 여러분, 아침빛이 떠오르십니까? 아침빛, 커튼 사이로 환하게 들어온 아침 햇살에 눈이 떠진 날, 그런 날은 이제 거실 소파에 가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눈을 뜹니다. 그러면 거실 창으로 들치는 아침빛이 보여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허공을 가르며 직진하는 햇살. 그 햇살이 가는 길에 뭐가 보이죠? 부유하는 먼지가 보입니다. 창으로 든 빛은 그렇지 않아도 환한 대기를 가르고 공중에 길을 내요. 또렷하게. 그 햇살을 보다가 이제 비몽사몽하는 정신을 거두는 거죠.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이런 게 아침빛이 아닐까. 그 다음은 달이에요. 달. 여러분, 제가 경주에 갔다가 야경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또 보고 싶어서 밤에 그 길을 달려갔는데 헛걸음만 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6시까지만 문을 연대요. 여러분, 어딘지 아셔요? 야경 좋은 동궁과 월지. 다 좋아하시죠? 예. 별로 안 좋아하셔요? 예. 안압지였잖아요. 근데 월지라고 적힌 유물이 나와서 동궁과 월지라고 했는데, 이 월지라는 말이 너무 근사해요. 달월에 연못지, 달연못이에요. 그러니까 달빛이 비치는 연못인 거죠. 달빛의 그림자까지 지는 고즈넉한 밤에 넉넉하게
세상을 품는 달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그날은 달빛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달빛을 품고 있는 연못도 아름답고, 그 달빛에 빛나는 건축물도, 달빛에 서 있는 나무도 무척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뭐죠? 해입니다. 해. 눈부신 햇살 하면 여름 아니라 겨울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이 정오쯤 지나서 산꼭대기까지 올랐다가 온통 눈이 덮인 설경을 봤던 그 시절, 하늘에서 떨어지는 햇빛뿐만 아니라 하얀 눈에 반사된 그 햇빛 때문에 눈이 부셔요. 그런 날은 눈이 시리지요. 그러다가 정오가 좀 지나서 기온이 영상까지 올라갔던지라 소나무 가지에 그 눈 녹은 물방울이 햇빛에 영롱하게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여러분, 해까지 했어요. 이제 마지막이 군대입니다. 군대. 제가 군 시절을 떠올리려고 하니까 너무 아득해요. 당당한 군인이 누가 있었을까? 몇 년 전에 어떤 권위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꼿꼿하고 당당하게 장군의 모습을 보였던 분이 있지요. 근데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저는 책으로 봤던 그 영국의 장군 찰스 고든이란 분이 떠올랐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잔인하기로 소문난 이 권력자의 겁박 앞에 섰던 적이 있어요. 고든, 난 지금 마음만 먹으면 넌 죽일 수 있어. 그러자 고든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예, 저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아무런 위협이 안 된단 말이냐? 예, 아무도 나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용감하고 당당한 군인이에요. 영국의 군인인데요, 그리스도인 장군이었습니다. 이 고든에 대해서 한 친구가 했던 말이 이래요. 항상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고든의 모든 행동과 안목을 지배했다는 사실. 나는 고든만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고 있는 듯한 삶을 살아낸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네. 여러분, 제가 잘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침빛에 대해서, 또 달같이 아름다운 곳에 대해서, 또 해같이 맑고 빛나는 곳에 대해서, 또 깃발을 세운 군대와도 같이 당당한 것에 대해서 잘 들어오셨어요? 예.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알고 있어요. 아침빛같이 또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했던 분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침빛같이 뚜렷한 분이었죠.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자욱하게 어둠이 내려깔린 새벽녘에 예수님께서는 동터 오르기 전에 사람들이 가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아침빛이 비치기도 전에 우리 주님의 영혼은 아침빛과도 같은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습니다. 또렷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즐겨 하셨던 말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이 밝아지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 인해서 환해졌어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마치 아침빛과도 같아서 예수님 안에 있는 어둠과 그늘을 내몰아갔어요. 이 부조리한 세상, 이 불의한 질서,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 하나님에게 떠나 있고 변화의 가능성이 너무너무 요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매일매일 보셨지만 그런 세상에 함몰되지 않았고 그런 사람들에 낙심하지 않으셨던 까닭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매일매일 그분이 가야 할 길,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셔야 하는가를 일러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사람들에게 무슨 이적을 베풀어야 할지 매일매일 우리 아버지께 묻긴 하셨지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죠. 아버지 안에 있으니 우리 예수님은 늘 모든 것이 뚜렷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셨기에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동터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또렷한 언어, 우리 예수님의 또렷한 인격, 우리 예수님의 또렷한 삶, 그것이 이 동터오르는 우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다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침빛같이 또렷한 분. 아침빛같이 또렷한 분이었어요. 게다가 우리 주님은 달같이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본 이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생각을 들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을 꼽게 돼요. 누가복음 표현에 따르면 죄를 지은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가서 식탁 교제를 즐기고 있을 때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들고 가서 우리 예수님을 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눈물이 터지죠. 그 눈물이 우리 주님 발등에 떨어져요. 그녀는 무릎을 굽혀서 서둘러 자신의 머리칼로 주님의 발등에 있는 눈물, 자기 눈물을 닦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인데요, 저는 이걸 우리 주님의 아우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우라, 광휘, 후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대학 시절에 어떤 자매 하나하고 수요 예배를 같이 드리러 간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 서서 설교하시기도 전인데 성경 봉독을 하고 있는데 눈물을 훔치는 거예요. 그 제가 예배 끝나고 물었어요. 계속 예배 때 계속 울길래 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왜 울어?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냥 그분을 보면 눈물이 난대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언젠가 이 죄 많은 여인의 본문 묵상을 하다가 아마 우리 예수님의 아우라,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후광을 이 여인이 봤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의 외모 때문이 아니었죠. 우리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주님에게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기에 예민한 사람들은 그걸 알아채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사건에서 더 아름다운 건 뭐냐면 우리 주님도 아름답지만 그녀도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여인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섰더니 자신이 얼마나 귀한가,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주님 앞에서 자신도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사랑을 칭찬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 주님은 달같이 아름다운 분. 여러분, 이제 해같이 맑고 빛나는 분 이야기할 차례인데, 우리 주님이 빛났다 하면 떠오르는 본문이 있으세요? 예, 고개를 끄덕이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변화산 본문 떠오르지요. 한번 이 대목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9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는데 눈이 부셨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게 눈이 부셨어요. 아버지의 영광이, 그 빛나는 영광이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야고보는, 요한은 한동안 눈을 가렸을 거예요.
이걸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근데 참 묘한 건 이 빛을 본 사람들에게 그 빛이 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랐다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 40주야를 함께 했죠. 40주야를 있다가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잘 못 봤어요. 해같이 빛나는 분 앞에 머물렀더니 그 얼굴빛이 얼굴에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되게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신학교에 있는 기도실에 갔다가 나왔는데 한 친구가 불쑥 저한테 이런 말을 걸어요. 야, 영롱, 너 기도실 갔다 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얘가 날 어떻게 알지? 아니, 어떻게 알았어?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얼굴에서 빛이 나길래. 그날 햇빛이 엄청 뜨거웠는지도 몰라요. 그 햇빛이 굉장히 넓은 제 이마를 비추었는지도 모를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당당한 분이었든지 깃발을 세운 군대와도 같이 당당했던 분으로 전하고 있는데, 저는 요한복음의 한 대목을 떠올려 보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실 때 저 밑에서부터 횃불과 등을 든 사람들이 보여요. 누구였죠? 군인이었어요. 대제사장이 파견한 사람들이었어요. 가룟 유다와 함께 다가와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바로 예수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표정이 얼마나 결연하고 비장했는지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담대한 표정을 떠올려 보곤 하는데, 여러분, 이 대목에 요한복음에 이런 본문이 있어요. 우리 18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러분, 이건 그냥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별로 격하게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보고, 그 당당한 우리 주님을 보고 군인들이 나가 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당당함은 제자들에게까지 그대로 갔어요. 여러분, 순교와 박해의 역사를 뒤적이다 보면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은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당당하게 그들에게 주어진 길을 갔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잃을 게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처를 마련해 두고 그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데 뭘 더 두려워하겠어요. 그들은 잃을 것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당당하게.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주님이야말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사람. 여러분, 바로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것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분만이 우리를 아침빛같이 뚜렷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둠을 내몰고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사그라들게 하고 적어도 오늘 내가 가야 할 길 또렷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있어요. 달같이 아름다운 그분 앞에서 우리는 그분 앞에 설 때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계속해서 들어왔던 우리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기억하셔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너는 아름답다. 너는 소중하다. 너는 사랑스럽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수없이 들어왔던 그분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설 때라야, 아름다우신 그분 앞에 설 때라야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분의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얼굴을 밝은 색조로 화장한다고 해서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처럼 이마가 넓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빛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빛이 나는 예수님 앞에 머무는 사람, 빛이 나는 걸 우리가 봐요. 여러분, 저는 작년에도 보았는걸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에서 빛을 본 적이 몇 번 있었는걸요. 빛이 나는걸요. 빛이 나는걸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셨기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서 자연스럽게 빛이 쏟아져 나오는걸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빛나는 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당당할 수 있을까요? 급변하는 상황에서, 파도와 같이 출렁이는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황을 보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상황을 보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기에 때로 우리의 마음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서 그러려니 하고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제가 뚜렷해지십시오, 아름다워지십시오, 맑아지십시오, 그리고 당당해지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도 조금씩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신압으로 그렇게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또렷하게, 아름답게, 맑게, 당당하게.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네 가지 중에 뭔가 짚히는 게 있으면 축복해 주세요. 야, 너무 당당하십니다. 정말 해같이 맑으십니다. 달과 같이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라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렷한 분, 맑고 아름다운 분, 당당한 분과 함께 할 때라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우리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폴 트루니에라는 이분이 원래 내과 의사인데 유명한 이제 상담가가 됐어요. 기독교 작가이기도 해요. 인격적인 만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아주 훌륭한 상담가고 책도 많이 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자기 아내하고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했대요. 이혼이 자기 아내하고 하는 이혼이 아니라 이혼이라는 주제로 자기 생각을 아내 앞에서 쭉 펼쳐나간 거예요. 근데 한참 이야기를 듣던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근데 당신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묻더래요. 난 지금 그냥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말이야. 폴 트루니에가 이게 지금 여성 그대의 사명은 이란 책에 나오는 건데 남성하고 여성의 사고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짚어요. 남성은 추상적이고 비인격적인 문제를 다루는 걸 좋아하고 굉장히 지적인 토론을 즐긴대요. 근데 여성은 구체적인 인물에 관심이 많대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생생한 체험을 좋아하고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만남을 더 좋아한대요. 더 관심을 많이 갖는데요. 여러분, 일리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남녀를 구별하기 시작하면 요즘 젊은 페미니스트들은 펄쩍 뜁니다.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동의가 돼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남성들은 정치적인 이슈, 이 대륙의 문제, 이 거대 담론에 관심이 많아요. 그에 대해서 막 흥분해요. 반면에 여성들은 어제, 오늘, 내일을 사는 이 세상의 존재들에게 더 마음을 둘 때가 많죠. 여러분, 이 폴 트루니의 여성 그대의 사명은 이란 책이 참 좋은 책인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요지가 뭐냐면 여성이 지니고 있는 특별한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격 감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한 존재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고, 근데 이 인격 감각이야말로 황량하고 척박하고 이 비정한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라는 게 이 폴 트루니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고 계셔요. 학생과 제자 사이의 관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환자와 의사 사이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존재를 만나기를 원하셔요. 인격적인 만남. 근데 복음서를 이렇게 훑어가다 보면 여성들이 이런 주님의 요청에 응답한 경우가 참 많아요. 주님, 저는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면서 우리 주님께 손을 내밀어요. 주님, 저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정말 못하겠어요. 주님의 현존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구하고, 주님께 인격적인 만남을 청하는 여성, 인격 감각을 지닌 여성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일단은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서에 그려진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한 존재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고 계신데, 그 주님과 더 깊은 관계, 더 인격적인 관계로 갈 수 있다면, 예배 중에 우리 주님을 뵐 수 있다면, 기도 중에 우리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신다면, 그렇게 주님과 함께 앉는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자리하기 시작한다면, 예배건 기도건 인격적인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바로 그런 여성들에게 우리 주님 닮는 은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럼 대답을 해야죠. 바로 나!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나! 왜냐하면 나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기에, 또렷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하기에,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과 함께하기에, 밝고 빛나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기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 시간에 양과 질에 비례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여인이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간 여인. 이 여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우리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시간으로 헤아리면 한 1시간 남짓 있었을까요? 정확한 시간에 헤아릴 수가 없지만, 근데 흐릿했던 눈빛이 또렷해진 게 분명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졌고 얼마나 그의 눈에서 광채가 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여러분, 그녀는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사람들을 피했어요. 정오가 되어서야 물동이를 들고서 우물로 왔잖아요. 그 뜨거운 볕을 머리에 이고 왔어요. 여러분,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 앞에 가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이 알려주는 최초의 여전도의 회원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함께 신앙생활하던 한 자매가 하루는 저한테 와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늘 아주 신실하게 우리 주님과 사람과 신실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오기를 소망했던 자매였는데, 저한테 그래요. 영롱아, 너 전도 요즘 했니?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거야? 나 전도했다? 내 친구 나 전도했다? 제가 시큰둥하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잘했네, 잘했네.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이어가요. 근데 내가 교회 나오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다? 친구가 어느 날 날 보고 그랬어. 네 얼굴에서 빛이 나. 네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 빛이 나는 이유를 알고 싶어. 그때 자매가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했던 거죠. 와서 보라. 여러분, 이런 전도도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곁에 머물러 있음으로 뚜렷하고 아름답고 맑고 당당해지면 우리가 와서 보라 라고 하지 않아도 와서 보라 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오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전도의 회원들 모두가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그 다음 뭐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인이 되기를, 그분 곁에 머물며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여러분, 그러고 나면 와서 봐. 와서 봐. 와서 봐야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아침빛같이 또렷한 인물이 되었는지 봐야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밝게 되었는지 봐야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한 사람이 되었는지 와서 봐야지.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런 여전도의 회원 되시길, 더 나아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삼덕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가서 6장 10절 말씀 이제는 외우실 수 있겠죠?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당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다음 답은 바로 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바로 그대라고 일러드립시다. 바로 그대.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런 우리 삼덕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